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특별히 드보라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실 때에 정말 이 기도의 내용들이 좀 깨달아지고 배워지기를 축복하고, 이 기도의 내용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만났던 이 드보라의 영광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요, 여성들의 기도가 4번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자녀를 놓게 하셨던 그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오늘 이 드보라의 기도가 있고, 또 그 뒤이후에 마리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둔 그 영광의 기도, 그 네 명의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드보라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선포하면서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시고, 이 기도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도 누려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라.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그의 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 수놓은 채색옷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습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도다. 아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현 주소는 오직 이 한 가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나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인생이 자유하고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 알고,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 내 삶이 그 은혜의 길로 인도될 것을 믿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부터 나의 음성으로 주어져 나에게 그것이 인도되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칠 만큼 강조했던 것은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한하고 국한하고, 그래서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거절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 안에 만족하고 주어진 삶만으로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데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꿈꾸는 일이 없이 현장에 서 있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삶은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아닌 자유와 행복의 길로 걷게 되든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자유와 행복의 길로 걷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해도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로 누리게 되든지, 세 번째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그저 고난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되든지,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내 삶을 흔들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 기회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중에 삶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한 걸음 걸었더니
정말 한 걸음 내들었더니 일은 시작되었으나 정말 하나님이 하자 하셔서, 걸어가자 하셔서 시작됐지만 과연 협력할 사람이 설지, 재정은 채워질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긴 내딛었는데 그 내딛은 그 발걸음 때문에 두렵고 떨려 자신의 삶을 깨워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결국 삶은 그냥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은 채 주어진 삶의 자리에만 만족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되지만 그 열매는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를 주님이 걸어가자 하셔서,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셔서 걸어간 그 자리에서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그래서 그 길에서는요, 믿음의 세계 걸음에서는, 내가 순종하며 걸어간 그 자리에서는 들려야 될 음성이 들리게 되고 협력할 사람들, 팀들이 세워지게 되고 재정이 채워지게 되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드는 은혜, 그리고 기회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삶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한 기대 가치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오늘 12절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자기 자신을 책지지라고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니, 두보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외쳐 부르는 건 더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자기 자신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 그 기도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도우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기도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분명한 이 구조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라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어쩔 수 없이 당했을 때, 그래서 아파서 신음소리 외치며 달려나와 기도할 때 도우시지만 그 도우심이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불태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만을 걸어갈 때,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게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도루가라는 과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죽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가 각자 다 내미는데 뭘 내밉니까? 도루가가 자기네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던 섬김의 증거들을 냅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뭐예요? 속옷, 겉옷. 도루가는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 자기 형편에 따라 섬겼는데, 그것이 그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섬김이 기억되어져서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기어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자세는 정말 내 삶이 동기부여가 일어나며 진정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삶이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다. 그 순종의 길이 결국 믿음의 세계를 걷는 발걸음이 되고,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그 순간부터 더 두렵고 떨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삶은 더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자기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지 않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태우지 않으며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더 헌신하면서도, 더 수고하면서도, 더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더 불태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의 길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 걸맞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자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 하자는 게 아니라, 보호해달라, 안전해달라 필요하지만 그 보호와 안전만이 기도 제목의 전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기도 되어짐으로 하나님 주실 당연한 은혜이겠지만, 내 삶이 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안전해야 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실 영광의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고 내 삶이 보호되는 것이니 꿈이 꾸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지금 이 삶이 그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규모 안에서만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도로가처럼 속옷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제 삶을 깨워 주옵소서. 그저 주어진 삶이 전부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그 어떤 기적도 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일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니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탁 내밀었는데 더 떨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 일은 벌렸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셔서 계약을 탁 해버리고, 주님 하라 하셔서 섬기기 작정해버리고, 주님 하라 하셔서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 다 해버렸는데 이미 시작돼가지고 내 혼자서 이게 되겠나?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 하라 하셔서 나 혼자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정말 사람을 도우십니까? 물질을 채우십니까? 이게 일이 되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이 막 지혜가 넘쳐나고, 조금만 일했는데 열매가 더 많아지고,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했다 해주고, 뭐 이런 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어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내일 나타날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기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이 일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기적의 크기는 오늘 나의 믿음의 크기이기도 하며 또한 인내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동행이 없다면 그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극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면 할수록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내용이자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우기를 사모하며, 두보라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께 더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평온하였다. 40년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평온한 시간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지금 아픈 것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침략을 당했을 때, 그런 침략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회가 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혹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의 그 잘못된 결정을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때 나의 그 잘못된 선택을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시든지, 그 발걸음을 확 꺾어가지고 자빠지게 만드셔가지고
결정이 안 되게 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나 들을 때가 있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이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이나 결정을 막으실 거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향해 손을 쭉 내미실 때 그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뭐 하와 팔을 자르는 건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를 싹 옮겨버리시든지, 따면 딸수록 딸렸는데 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선택과 결정을 막았을 때 일어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겁니다. 그 선택에 따른 있던 결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나님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바꿔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하나님 다 막아주실 거고, 가만히 내버려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고, 가만히 내버려도 하나님이 내 어떤 선택과 관계없이 결과를 바꾸실 수 있다면, 내가 뭘 왜 헌신해야 되고, 뭘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뭘 따져 물어야 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고,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불법을 선택해도, 편법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고, 안 바꿔주시면 이거 나중에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은혜를 바라보고 내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창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 교감, 전인격적인 요소가, 전인격적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을 붙들며,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붙들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만약 내 선택을 그거 틀렸다고 막아주시고 그 결정 아니다라고 사전에 차단해 주시면, 내가 어떤 선택할 결정할 것이 없다면, 그럼 나는 삶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기다리지 않죠. 왜요?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타락한 나의 이 본성 자체가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란 존재가 어떤 타락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지, 하나님 얼마나 거절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배반하는지 말씀을 통해 자꾸만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란 존재,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연약함, 이 어리석음, 부끄러움, 안타까움,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감사한 것은 나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 그 순간부터 나의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시면서 나의 지적 요소가 깨달음을, 나의 정적 요소가 절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나의 의지적 요소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기어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그 아픔과 어려움들, 그 안타까운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기회, 그 놀라운 그 기회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하든지 간에 인생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맛보는 우리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승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우리 중학생들 예배하러 온 건 좋은데 그 40분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것도 훈련이지 않겠나?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뭔가 한 곳에 집중할 능력이 30분도 되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육적인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만큼 될지 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도 알아야지. 오늘 저녁에 예배 올 때 몰랐어? 시간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몰랐어? 모르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나가도 좋아. 이것도 훈련이야. 그리고 어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 목사가 설교가 안 되네. 아무튼 저도 이런 걸 좀 용납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설교 왔다 갔다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쳐다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목사도 어려가지고. 자문 19장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함께 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안 막아주셨네요? 정말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답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뭐 그 마음을 또 아프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할 뿐이지 속으로 그런 말 하죠. 누가 그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누가 지금의 이 아픈 일을 야기시켰을까? 누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 삶을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지적 요소들, 감정적 요소들, 의지적 요소들, 또 마음과 생각과 뜻, 목숨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모든 다 아시는 가능성 중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일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이 타락한 이 본성의 그런 힘, 죄의 권세를 쉽게 관과하고 무시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양 덥석 붙들고 가게 되고 들리는 대로 그것이 뜻인 양 붙들고 가게 되고 근데 가보면 압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가 죽어지고 찬양이 죽어지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 은혜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 하고 찬양한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기도가 식어질 때가 있고 심지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기대는 저버린 채 내 인간적인 능력 안에서만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 배움의 시절을 놓쳐버리고 훈련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뭔가 도전한다고 할 때는 정말 더 큰 영향력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서부터 최고의 자리를 지향하게 되는 축소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깨어 기도하고 목숨을 다한 자들이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모든 공예배, 뭐 새벽예배, 철야예배 이런 것들이 단지 누군가의 것만으로 치부되어져 있다면 나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더 사모하고 더 덤벼들어 차라리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자랑일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결국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는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자들에게는 더 큰 영광의 기회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자들은 단순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달려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기적을 맛볼 영광의 기회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는 단순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기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깨어있느냐. 두보라처럼 깨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써주시니, 깨어있기만 해도, 음성이 들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여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여성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사람을 항상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식별할 줄 알고, 그 음성 사모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음성만으로 전부인 양, 인생에 뭐 있다 없다, 주어졌다 없다 이런 거 따지지 않지, 그저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가치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 터키의 고급 관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탄불 터키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이 해병들의 혁명운동, 반란에 가담하게 되면서 군적에서 제적되고, 그래서 모스크바로 이렇게 거의 망명하다시피 떠나서 모스크바에서 마야콥스키라는 그런 이 학자를 만나 그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암흑 시기를 자기도 겪게 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터키로 다시 돌아와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그런 감옥에 체포되어 그 감옥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터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엄청난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에 제법 많은 시들, 희곡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시에 대한 이 다른 시인들의 평가는,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과연 그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지만,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면, 만약 다윗이 그런 정말 억울한 사울 왕의 쫓김, 그래 광야 시간을 거의 20-30년을 광야를 보내는 그 시간, 만약 다윗에게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나중에 왕에 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보내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시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편안하고 기쁜 중에 보호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시편이라는 그런 주옥 같은 시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만약 그런 분인나라는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다른 이 분인나의 그런 공격 핍박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자식을 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깨어 기도하는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오히려 깨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럼 영광의 실 오늘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 삶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이 결코 그 아픔과 어려움,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깨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옥 같은 고백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아픔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영광의 고백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이분들 이상하네? 아니 제가 시 쓰는 게 이상해요?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웃어? 나 이상하네. 우리 성도들 이상하시네. 이게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아니 왜 웃기지? 이상하네. 왜요? 기가 막혀요? 아니 장로님들 제 시 쓰는 게 이상합니까? 시 쓸 수 있죠.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를 써가지고 1판에 1등 해가지고 액자도 걸고 이랬어요. 아니 그 생긴 거하고 손 그 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멋진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통해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곡조의 찬양으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인생의 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인생의 날이 제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택한 종과 가보고 싶으신 그 가장 멋진 여행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최고의 멋진 여행은 저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의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취하셔야만 하는 일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취하실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삶만이 가장 멋진 시, 가장 아름다운 곡조, 가장 영광 받으실 인생의 날, 가장 멋진 여행,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성취하셔야만 하는 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왜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저 혼자서 두보라의 그런 찬양의 시, 영광의 시를 묵상하면서 또 나짐 히크메트가 그 쓴 시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봤습니다. 저도 아직 제 삶이,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두보라가 기뻐하며 영광 올렸던 그 기도의 시처럼, 또 다윗이 인생의 이런 역경을 겪으며 그가 하나님께 남긴 이 시편, 이 멋진 주옥 같은 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영광의 시를, 영광의 고백을 기도하며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란 고통이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기회 여러분 입술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귀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음성을 정말 식별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걸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음성의 자리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을 도리어 하나님 영광의 기회로 바꾸시면서 그 기도하며 깨어 은혜를 구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윗과 같이, 두보라와 같이, 한나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깨워 주옵소서. 두보라가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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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보라여 깰지어다, 일어나 찬양할지어다.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보라의 하나님의 영광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놀라는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떤 풍파가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오히려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기적과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깨어 기도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기적의 기회가 되어 두보라가 올려드렸던, 한나가 올려드렸던, 다윗이 올려드렸던, 마리아가 올려드렸던 영광의 노래를 찬양하며 주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특별히 이 금요체라도 예배이기 때문에 귀한 예물이 구별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진실하신 나의 잠시.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귀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나라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 이 땅에 구석구석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섬기며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더 놀라운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세계를 구하며 기꺼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